2024년 5월 12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고 그리고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와서 나의 원수를 풀어달라고 내가 지금 원한이 있는데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죠.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과부가 끝도 없이 나를 계속해서 찾아오겠구나.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이 피곤해지겠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과부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결과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물며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그 과부의 요청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자, 그렇다면 너희가 이 과부처럼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권면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즉 믿음을 보겠느냐. 즉 무슨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텐데 이 세상의 부조리와 잘못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 나가실 텐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이 되면 과연 그러한 세상의 부조리와 부정을 보고 기도하는 그 보여지는 현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붙잡으시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붙잡으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퍼스펙티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구절에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발췌했고 오늘 설교의 내용도 그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현상, 즉 현재의 상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반항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내가 어떠한 현장에 내지는 어떠한 상에 내지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그 현상을 내지는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재판장조차도 과부의 요청에 응답을 하셨다면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현상들을 수정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과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과부는 주어진 그 현상, 주어진 그 자기 앞에 놓여진 그 불이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그 불이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그냥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야 라고 수수방관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요, 이런 타락한 세상에 대한 방관을 거부하고 이러한 타락한 현장에 대해서 기도로서 이 현장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이, 그러한 반역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과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부는 불이한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까는 그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3절에도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주 그에게 갔다. 즉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적용한다면 계속해서 자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이 현장을,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불의를, 이 원통함을, 이 어두움을 없애 주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있고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랜 기간 버티고 있는 그러한 불신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지, 그동안 10년 이상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걸 보니 나도 이제 저 영혼을 위한 기도를 그만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불신자의 상태라는 그 현상과 그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현장을 거부하고 그 현장이 변화될 것을 믿고 도전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죠? 즉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이 어느 날 변화됩니다.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악, 구조적 악 앞에서도 우리가 그냥 세상이 그런 것이야 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현상에 대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뭐라고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 과부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간청하지 않고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이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방관을
거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나라에,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믿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택하신 자가 되었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택하신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즉 우리 할 일은 아침, 저녁, 그죠? 마음 담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오늘부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서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대면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텅텅 비어가고요. 이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상에 대해서 기도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가 분명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현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바댜 선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일평생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일을 예수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 선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가 주의 종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군데의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동굴을 제공하는 사역, 떡과 물을 제공하는 사역. 즉 선교사님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사역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 또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만 따로 이러한 선교회 조직을 구성하여서 정말로 마음 담고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오바댜 혼자 했던 일을 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저는 이 오바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10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는 흘려보내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어떠한 분께서는 자동차만 섬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뭐 대한민국에 잠시 귀국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그들의 그 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자동차 선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1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조금씩 지금 돕고 있는데, 이 일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개하고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러한 오바다 선교회가 조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선교회를 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현장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 기도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보여지는 현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킬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부의 그 간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100명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뒤에서 물심양면 돕는 이 오바다 선교의 사역을 정말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